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봉독 올립니다. 또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영혼들을 살피시며 살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조명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풍성한 양식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고생이 많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천사와 새 영적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곧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그러면은 열방이죠. 열방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였다. 영원한 복음이라 일컫는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왜 영원한 복음은 복음인데 왜 영원한 복음이라 했을까? 그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라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라 하는 그런 뜻은 스스로 모든 피조물은 다 말미암는데 여호와의 이름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것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영생의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을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 말씀에 보니까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 영생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의 목적이 뭡니까?
그를 믿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상실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부자 청년이니까 취직 걱정이 없잖아요. 결혼 걱정도 없잖아요. 부자 청년이니까. 근데 부자 청년이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한 가지 고민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고민거리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고민거리죠. 진시황 모든 그 관할한 중국 땅을 통일을 했으니 부족할 것이 없죠. 인생에 한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한 가지 난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진시황의 인생의 한 가지 난제는 어떻게 영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영생할 수 있도록 동남 동료 5,000명을 동방으로 보내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의 음식을 영생하기 위해서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불로장생으로 알려진 음식 구기자가 굉장히 좋대요. 또 영지버섯, 참마, 영지 이런 음식들이 불로장생의 그런 음식으로 알려서 이런 음식을 굉장히 많이 즐겨 먹었답니다. 근데 이런 진시 황제가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50세를 채우지 못했어요. 49세에 그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지를 못했죠. 영생을 얻는 그런 비결 방법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비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로장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로초가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로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불로장생의 음식이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들이 광야에서 다 하늘에 떨어진 만나가 내려서도 먹었고 죽었거니와. 나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냐고. 육체의 그런 죽음은 죽은 줄 모르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살리라.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 천하 만민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천하 만민에게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얻도록 천하 만민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에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나는 이방인으로 가노라. 영생을 얻기로 끊임없이 영생의 그런 이 복음을, 영원한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영생을 얻은 자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나는 이방인으로 가노라.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죠. 영원한 복음으로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뭘로만 얻어요? 영원한 복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인 가운데서 가족이 됐든지 우리의 이웃이 됐든지 영생 얻기로 합당한 작정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은 영원한 복음을 저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영원한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는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취하는 자는 이방인으로 가노라 했으므로 사도 바울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자책하거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아 누릴 수 있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정확한 종말의 시기 때가 언제입니까? 역사의 종결의 시기 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그런 때를 알려주십시오. 정확한 종말의 시기의 때, 역사의 종결의 정확한 시기의 때는 창세전부터 택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마지막 택자가 구원을 얻으면은 마지막 역사가 종결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고 백보자 심판 때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6절 이하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할 것에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심판의 시기가 때가 이르렀으니 그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복음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족속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택자가 구원을 얻으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말씀이 얼마나 가깝냐면은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세계 인구는 73억 정도가 되어지는데 73억 가운데서 성경을 소지하는 인구가 59억 6천만 명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의 종결이 그만큼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런 중국에도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그런 방언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구촌에는 7,396개의 그런 언어가 있답니다. 7,396개의 그런 언어 가운데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3,686개로 번역이 됐답니다. 아직은 조금 남았지만은 해년마다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번역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의 재림이 역사의 종결의 그런 시기가 우리 눈앞에 그만큼 다가온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이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음인가? 좀 더 연장해서 120세까지, 우리 장로님이 20세를 더 늘렸어요. 120세까지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음인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음이 100세까지 120세까지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죠. 겨우 120세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거 째째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100세 100번을 10번, 1000년, 1000년보다 더 많이 1000년을 2번, 2000년, 2000년도 더 많이 영겁의 세월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셔서 벼락부자, 한순간에 큰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의 믿음인가? 겨우 로또 복권, 벼락부자 되겠죠?
큰 부자 되겠죠. 이것이 예수 믿음인가?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나는데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째찌한 하나님이 아니고 솔로몬 시대에 은이 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요, 은이 보석이 흔한 시대가 되어집니다. 백옥, 녹보석, 홍보석, 이런 각종 보석으로 구슬치기, 소꿉장난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높음에 합격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의대에 합격해서 전문의가 얻어지고, 이것이 예수의 믿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크지만은 이런 째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째찌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영겁의 세월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엄청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영겁의 세월입니다.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서 영생을 위해서 내 모든 세간들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내 눈앞에 있는 세간 설립, 내 눈앞에 있는 물질, 내 눈앞에 있는 시간을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이 부모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영겁의 그런 세월을, 영겁의 그런 이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그런 복음을, 생명을 내걸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저들에게 영원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천사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공중에 이제 첫 번째 천사를 뒤따라가 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 바벨론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언급은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가 있어요. 구스를 낳았어요. 근데 그 구스가 누구를 낳냐면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니므롯을 성경은 소개를 하기를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첫 용사인데 그가 요한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나라를 이루었는데 신할 땅의 바벨에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바벨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 사건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문화 창달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담 하와에게 주시는 지상 최대의 그런 이 문화 창달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번성하고 다스리려 해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을 높이 살아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니까 언어가 하나인데 구음이 하는데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 하는 그런 뜻은 혼합이라 하는, 혼잡이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런 바벨탑이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 대한 그런 언급은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른 제국보다, 아수르 제국, 이 애굽 제국보다 단명한 그런 제국이 되어집니다. 70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말씀에 함락되었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제국이요. 바벨론 제국도 무너져 버려요. 세 번째 바벨론에 대한 그런 언급이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 18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곳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큰 성 바벨론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져버릴 장망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사치문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사치문화 무너졌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17절) 시작. (17절까지) 시작. 마지막 절까지. 다른 구절 또 하는 구절 있습니까?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사치 문화는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반드시 사치 문화가 무너지고 맙니다. 팥빙수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더웁죠? 그림 팥빙수 한번 봐볼까요? 맛있게 생겼죠? 설빙에 가면은 팥빙수 한 그릇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10,000원, 20,000원? 기껏 해야 비싸봐야 한 30,000원 정도. 30,000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팥빙수 한 그릇이 호텔에서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치 문화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반드시 사치 문화는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음행의 문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음행의 문화도 반드시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행의 도시예요. 음행의 백화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스, 양성애자들, 소아성애자들, 이 음행의 그런 백화점과 같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불로 무너진 거예요. 폼페이 도시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폼페이 도시 역시 음행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덮여서 폼페이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8월 11일 이제 프랑스 올림픽이 이제 마감이 되었죠. 근데 개막식 때 그림 한번 봐볼까요? 아래가 예수님의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의 성화입니다. 근데 저 성화를 위 그림에서 이 프랑스의 개막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레즈비언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제자는 양성애자, 어떤 제자는 트랜스젠더, 각종 그런 예수님의 이 성화를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로마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술신입니다. 저 사람이 프랑스의 가수인데 예수님의 그런 성화에 등장하도록 해서 예수님의 그런 이 신성을 모독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림 봐볼까요? 일루미나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음모의 정부입니다. 역사의 어떤 정부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정부,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저 바닥에 있는 일루미나티의 상징입니다. 일루미나티의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가 여부들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져 왔는데 프랑스 개막식에 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음란의 문화는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여러분들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의 목적 뭡니까? 이것을 대소요리 문답 1문 1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내 행복이 아니라. 그러죠? 인본주의는 내 행복인데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일본에서는 솔로 결혼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니까 비혼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혼자 결혼식을 치러요. 반지를 준비해서 반지를 자기에게 끼워주면서 스스로에게 서약을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겠다. 건강하든 아프든 항상 내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놀이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훌륭해 보인다. 행복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런 이데올로기와 이 이데올로기가 완전 정반대가 아닙니까?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이 바벨론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라. 사치의 문화, 음행의 문화, 자기 우상의 문화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를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를 말라라고 저희를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성 바빌론의 시민권자가 아니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타오르는 불에 던져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끊이지 않고 세세토록 하는데 밤낮 쉼을 얻지를 못하리라. 성도는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성령으로 인침바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 성령이 인친자죠. 성령으로 이제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소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이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666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저는 누구다? 내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것이고 마귀의 소유다 하는 것으로 666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먼 시대에 이루어질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서서히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이것이 현실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10년 뒤에 우리 모두 뇌에 칩을 박을 것이다. 그 다음 그림 봐볼까요? 여러분도 이 칩을 박을 건다. 여러분도 여러분 뇌파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다음 그림 봐볼까요? 50년 안에 모든 그런 인류의 모든 인류의 의식은 하나의 그런 전자망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개발한 것인데 작은 당근 봐볼까요? 쌀톨 한 알만한 그런 이 칩입니다. 이 칩을 수술 없이 우리 뇌에 투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입을 하면은 뇌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대요. 이게 중국에서 벌써 개발되어서 지금 이제 사용 전 단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을 받지를 않으면 모든 관공서, 병원에서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666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마감을 해버리면은
코로나 시대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모든 관공서에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어야 하는 정도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그러면 봐볼까요? 1938년 10월 5일 감리교 총회입니다. 총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신사참배, 야수꾼이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장로교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오직 몇몇 주기철 목사님과 지금 고려 측 그 교단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냐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때도 신사참배를 모든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666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오늘 말씀 10절 12절 말씀에 불과 유황불에 던짐을 받으니 고난을 당하느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서토록 이어지고 그 고난이 밤낮 쉼을 얻지를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0장 9장 6절 말씀에 죽기를 구하 이 시대가 되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고난을 당해요.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불꽃이 타오르는데 불꽃이 꺼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666 짐승의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마귀에 속한 그런 자라는 그런 표식인데 이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표를 받지 않냐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영적인 무기를 가진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마지막에도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들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겁니까? 어떤 부부가 인고 부부가 되던가요? 보면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부부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도 참고 생활 습관이 안 맞아도 참고 견디는 그 가정이 인고 부부가 돼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인고 부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서 인구 보고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가정을 이룬 거 보면은 경제적으로 삶이 일조들이고 일주일 멀다 하고 손찌검 싸움진 여러 가지로 쌈박질 빈번했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를 참고 견딤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인고 부부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딜 줄 아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11조 헌상이 그런 생활,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아라. 그러면 창고에 하나님에게서 복을 채우나 채우지 않는 시험해 보아라. 이 말씀을 믿고 3개월 6개월 하나님 앞에 드려보았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쳐버리면 그 성도는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어떤 자가 물질의 복을 누립니까?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난을 살아 주십시오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즉시로 응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 생활을 쉬어버리고 그쳐버리면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그 성도는. 어떤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이 생명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직분 생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라 그것을 해서 직분을 내려보면 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딜 수 아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성도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말뿐인 그런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다임공동체 청년들 수련회가 잘 마쳤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없는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러죠? 없는 호주머니를 털어서 끊임없이 후원하는 그런 교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교회이죠. 뿐만 아니라 겉도는 성도들, 새내기 성도들,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서 교제하고 바나바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그런 교회.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한낮 더위가 35도.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비지땀이 흘리는데 피땀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담당 청소 구역을 근실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그런 교회. 끊임없이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쳐버리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던킨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동행한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을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천사의 재앙이 인류의 역사 속에 반드시 닥치고야 말 텐데 세 가지 영적인 무기, 인내할 줄 알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신앙으로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희들이 간직하여서 마지막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